우리 시리즈 제목 가운데 오늘은 산돌, 산돌, 모퉁이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건축회사에서 책임자로, 현장 책임자로 일해오던 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에게 내가 이제 충분히 일을 한 것 같으니 은퇴하고 싶다, 가족들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의 대표가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짓고 은퇴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해보면 알지만 어떻죠? 일단 그만두기로 마음먹으면 뭐 한 가지를 더 하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몇십 년 동안 이 회사를 이렇게 못 맞춰 일했는데 그만두겠다는데 끝까지 붙들고 이걸 집 한 채를 더 악착같이 지어달라고 하나, 참 섭섭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얼른 일을 마치고 싶은 생각에 인부들이 하는 일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6개월도 더 걸릴 이 집 공사를 3개월 만에 마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도 좋은 걸 구입하려고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집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공사를 마치고 나서 대표에게 통보합니다. 집이 다 지어졌다. 이 대표가 공사가 어떻게 벌써 마무리되어 있냐고 깜짝 놀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참 많았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못 맞춰 일한 당신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열쇠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이 집에서 가족들과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면서 보내길 바랍니다. 지어낸 얘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1세기 그 박해 때문에 흩어져 버린 성도들, 교회죠, 교회. 흩어진 성도들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어져가는 집을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상상해 볼 수 있는 비유인데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의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설명하십니다. 바로 그 집이에요. 그 집. 만약에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맞을까요?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요? 6개월 걸릴 공사 3개월 만에 대충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워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어떻게 그 집을 지어야 될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치밀하고 정성스럽게 그 집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아닌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아가고 싶은 궁전을 지으면 그걸로 끝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궁전이 아닌 내 궁전을 나는 지어가고 싶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데, 세상 어지럽다고 그 집 대충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대충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대충 지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과연 이 집을 어떻게 지어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부분 좀 잘라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4문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몇 문장일까요? 한 문장, 지난주처럼. 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고, 그러면 제가 뭘 이야기할까요? 네, 문장 전체에 키 버브가 뭔지, 그렇죠? 네, 동사가 뭔지 보겠죠?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그리워하십시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워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번역을 보면 동사가 여러 개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사실은 동명사나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투부정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사나 동명사로 이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로 기록된 원문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워하십시오 또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사모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강렬하게 원하라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무엇을요? 신령하고 순수한 것.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그렇게 강렬하게 원하듯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네, 우리 저희 기서 요즘 뭐 이제 지금 아직 100일이 안 됐는데 엄마 젖을 원하라고 가르친 부모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태어나자마자 본능인데 그냥 본능이 아니라 강렬한 본능이에요. 죽기 살기로 엄마 젖을 찾습니다.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얼마나 갓난아기가 자기 살겠다고 엄마 젖을 찾는지 다 봤어요. 그 정도로 강렬하게 신령하고 순전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뭘까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대목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봤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자기 생명의 소스로 여기면서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소스로 여겨서 강렬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용납해주시는 그 은혜, 인자하심,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그 동사들을 다 세번역 성경이 명령문처럼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그리워하라라는 명령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인자심을 맛본 사람들이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우리를 수식하거나 이 그리워하라는 명령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생명의 소스처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소스로 여기는 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1차원적으로는 음식, 먹는 것. 두 번째로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돈. 그리고 나에게 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job이나 비즈니스. 그렇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명의 소스로 여기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소스로 여기고 강렬하게 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진짜 생명의 소스 맞나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악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virtue는 미덕이죠. virtue는 미덕인데 악덕은 영어로 뭐죠? vice죠. 근데 이게 어느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vice들입니까?
제가 이제 무인도 비유를 되게 즐겨 사용합니다. 여러분 혼자 만약에 무인도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톰 행스의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인도에 갇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왜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을까? 뭐 한탄, 신세타령, 불만, 분노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삶에? 없어요. 이건 언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욕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죠? 시기 질투를 해결하지 못해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죄와 판단을 해결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악덕들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이루어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미덕과는 정반대 위치에 있는 개념들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받잖아요.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받는데, 지금 이 악덕들, 이 바이스들은요, 우리 삶에서 반드시 제거돼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전혀 나타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할 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제거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잖아요. 1세기에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모두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집은 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한데 모여서 집으로 지어지는데, 이런 악덕들을 잔뜩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가 집으로 지어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소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먹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바이스들, 악덕들이 제거된다,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쓴뿌리들이,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 흉보는 게 취미야, 나는 악의가 취미야, 기만과 위선이 나의 취미생활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집이 안 세워진다는 거죠.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소스처럼 삼아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되는가?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저와 함께 큐티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내드린 그 큐티 가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내가 예수를 묵상해야겠구나,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겠구나,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잘, 그렇죠? 그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베드로가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4절.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이제 집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자, 이제 또 문장이 길어지고 논리구조가 좀 복잡해지는데, 중요한 개념은요,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과 우리가 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자재로 사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4절과 5절은요, 원문으로 역시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이제 요약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하고 핵심 문장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건축자재는 누가 뭐라 해도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누구죠? 주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산돌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쌓여있는 그 돌들, 이렇게 걷다 보면 발에 치이는 돌들, 그 돌은 그냥 길가에 있는 돌멩이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집으셔서 내가 너를 내 집을 짓는 건축 자재로 사용해 줄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건축 자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 자체는 안 변하는데 길거리에 있으면 그게 돌멩이에요.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멩이인데 하나님이 내가 널 쓰겠어 하면 건축 자재예요. 그런데 그 건축 자재로 첫 번째로 사용받는 것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앞에 나아오면, 자, 나아오십시오가 명령문이지만 as you come to the Lord, as you come to the Lord,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건 뭐죠? 주님께 연결될 때 그걸 의미하죠.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도 전에는 그냥 돌멩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산돌로 집 짓는 데 사용되는 훌륭한 건축 자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집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예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6절과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골라낸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 머릿돌이 된 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 돌멩이인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분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근간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모퉁이 돌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퉁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한국 구조물에서도 이제 주춧돌 이런 컨셉이 있잖아요. 모퉁이 돌은 고대의 건축물에 한 구석이나 한 코너나 아니면 밑바닥 중앙쯤에 거대한 바위를 정교하게 육면을 잘 다듬어서 깎아 만든 파운데이션과 같은 그런 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그 당시에는 벽돌을 찍어내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어 올릴 때 돌을 연결해서 건축물을 지어 올리는데, 그런데 적어도 모퉁이 돌 하나 정도는 아주 반듯하게 잘 깎여서 파운데이션 역할을 해주어야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된 나머지 돌들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반듯하지 않더라도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삐뚤빼뚤한 돌들끼리만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와부대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돌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모퉁이 돌만 단단하게 지탱을 해주면 건축물을 지어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요즘은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텍사스의 모든 집들을 이제 구입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파운데이션. 그렇죠? 네. 여러분 집을 구입하실 때 다 파운데이션 검사하셨죠? 네, 요즘은 이제 급하게 사고 팔아가지고 다 파운데이션 검사도 안 한다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날씨가 덥기도 하고, 그리고 땅이 수축과 팽창을 많이 하는 그런 토질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파운데이션 공사를 아주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여버린 이 집을 나중에 파운데이션 공사를 다시 해버리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퉁이 돌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건축물의 파운데이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운데이션이 흔들려버리면 건축물 전체가 다 흔들려버리고 벽에 금가고요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이 모퉁이 돌 대신, 그러니까 돌멩이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산 돌로 하나님의 건축물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때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의미 있는 건축 자재, 영광스러운 건축 자재로 쓰일 수 있게 된다.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멩이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되게 멋진 인생이야, 내 인생은 궁전과 같은, 팔라스와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사실 스스로의 인생을 진짜 궁전과 같은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집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인생은 돌아봤더니 길가의 돌멩이 같은 인생이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고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야.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헛수고되는 그런 인생이야. 돌멩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픽업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지으시는데 건축 자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돌은 돌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서로 잘 연결되기만 하면 멋진 하나님의 집으로 연결되어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이 돌의 비유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비유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허페트로스 해서 그리스어로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직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는 입장에서 내가 바위인데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 의해 교회를 지으시겠다라는 거구나. 엄청 흥분됐을 거예요. 그렇죠? 기대가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인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 낙담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를 회복시켜 주시긴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만약에 지어진다면 내가 반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겠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의 비유는 예화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비유일 거예요. 자기가 반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반석이시니까 나는 주님께만 연결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내가 대단한 반석이 아니라 주님께 연결될 때만 나는 의미가 있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돌멩이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축 자재로를 사용하겠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산 돌이십니다. 선포해주세요. 당신은 산 돌입니다. 레빙스톤이에요. 레빙스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사실은 이건 이제 이 명령문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as you come to him, as you come to him. 여기서 나오다라는 그 단어, 이걸 이제 언어로 보면 동명사인데 이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컨셉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연결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주에도 이런 의미의 동사들을 잘 살펴봤었죠. 그렇죠?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첫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적인 해석을 바이블 나우리지 카멘터리라는 주석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님께 나온다는 이 말은 주님과의 첫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명사의 시제와 태가 개인적이고, 잘 들으세요. 개인적이고 습관적인 접근 또는 다가가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과 주님 사이의 성찬과 교제의 친밀한 연합이다. 여기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개인적이고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명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이제 골몰하고 있는 함께 이제 히브리서 큐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거,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진짜 키 이슈가 맞는데 목사로 살면서도 그걸 정말 꾸준하게 하지는 못하구나, 이걸 깨닫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인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때에 꽤나 근사한 돌멩이로 사용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연결되어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나와 동시에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다른 사람들과도 내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세기 기독교 박해 가운데 이방 지역으로 피해 있던 그 크리스천들이나 21세기 그 어지러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교회라면 개인적이고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온 다른 사람들과도 또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축 자재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산 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다 건물의 기초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돌멩이 취급을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예요.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꽤나 불편한 존재입니다. 이 예수는 뭐 역사적으로 실존했다고 해도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인데, 이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류에 얼마나 이 waste of energy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실이 돼요.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과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컨셉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 처음 나아가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세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실존주의 철학으로 오히려 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실존주의 한번 들어보셨나요? 실존주의, existentialism. 이게 이제 잘 안 듣는 단어이긴 한데, 실존의 3단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을 인지할 때 실존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이제 중세 기독교 역사의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 영향을 받았던 서구 문명 속에서는요, 그냥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는 뭔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면요,
그 계급의 역할을 하면서 윤리적으로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거기서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실존주의 철학은 뭘 생각하냐면 그런 모든 사회 계층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모든 그 제약들을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보자고 주장한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이걸 굳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midlife crisis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멀쩡히 잘 살아가다가 한 40쯤 되면 Who am I? What am I doing? What am I supposed to do? 이런 거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케르케고르가 인간의 디폴트 감정을 불안 또는 공포로 상정을 하고 이걸 경험하는 게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존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뭐냐면 심미적 단계예요. 심미적이라는 것은 그냥 뭔가 좋은 거, 아름다운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좀 우울해지거나 공허감 생기거나 불안해지거나 그러면 뭐 하죠? 먹어요, 마셔요, 어디 여행 가요, 뭘 사요, 이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심리적 단계를 거치는데 누구나 다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단계이지만 여기서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는 윤리적 실존의 단계인데 이것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살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살면서 길가에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만족감을 한번 얻어보고, 그런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2단계고, 키에르케고르는 3단계에 가서야 궁극적인 해결이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3단계가 이건 종교적인 단계로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느낌으로 혼자 서는 그 단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단계를 거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자 앞에 홀로 서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얻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있어야 인간이 벗어날 수 없었던 불안과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그제서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드는 이야기가 제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주저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이걸 이제 윤리적인 제약이나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재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논리로 재단하기 전에 그냥 아브라함이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거예요. 단독자로 서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모든 것, 즉 이삭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잖아요.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그 이삭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고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뭘 얻었죠? 하나님을 얻은 거야. 하나님을.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예비하셔서 독자 이삭이 죽음 가운데서부터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 해석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이 단계, 이 3단계를 거쳐야 인간은 실존적인 불안이나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했던 실존주의 철학이자 신학이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지만 이거 다 우리 아는 거잖아요. 이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경험한 거예요. 제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제 생명줄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거 다 인정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 연결되십시오.
모퉁이 돌이신 그분이 내 삶에 계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울퉁불퉁한 내 삶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 자체로는요 내가 조금 갈고 닦아서 모난 부분들 조금 쳐내고 조금 반듯해진다라고 여길 수도 있죠. 그러나 안 그래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지난 한 주 아니 어저께 삶만 돌아보더라도 악독한 것들이 또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내 삶이 또 시궁창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또 돌멩이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의미 있게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 건축 자재가 된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 앞에 나아올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사로잡히고 압도당할 때, 그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매일마다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요. 왜요?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뉴스들이 귀에 너무 많이 들려요.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어지러운 일들이요 너무 삶 속에 그냥 연달아 찾아와요. 좀 쉴 틈을 줘야 되는데 쉴 틈이 없어요.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저 자기 발에 걸리적거리는 돌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독자 앞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홀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절대자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 절대자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파격적인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개인이 이렇게 화려한 이 직분과 스타러스를 동시에 부여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역할과 직분, 스타러스를 동시에 다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뭐 축복송 가사죠. 손영희 씨가 부르는 때로는 너의 앞에 이 가사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직분, 백성들을 대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 또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재자의 직분.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그 세 직분을 다 충칭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거룩한 나라예요. 이걸 누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특정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집사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 가지 직분, 나아가서 거룩한 나라라는 아이덴티티를 다 함께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뭐 이제 구약성경을 들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가니까요. 1세기에 로마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을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르겠어요. 저들은 이단이다. 유대교인들은 크리스찬들 이단 여겼어요. 왜요? 그 당시 모든 종교인들은 뭘 섬겼습니까? 신전을 세워놓고 신을 섬겼는데 크리스찬들은 신전을 안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관점으로는 저것들 이단이다. 저것들 가짜다. 누가 잘못된 사입이다. 했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직분자들만 마치 역할을 맡은 것처럼 신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그 일을 교회가 다 같이 그걸 감당하고 삶으로 그 신앙을 살아내니까 거리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공동체로 초대해서
좋은 것을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있나봐. 그래서 2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기독교가 그 당시 로마 제국 다 뒤덮여서 3세기 이르러서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교회가 훌륭한 멋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사명으로 추구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삶에 체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아가 뭐죠? 우리 예수를 배우고 본받아 선포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사람들이 일평생 추구해야 될 삶의 마루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무장하여서 우리의 삶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결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나가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렇죠? 이거 쉽게 아멘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전과 지금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치여 살다 보면 이게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파벳 3개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I입니다. I는요,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전과 지금이 달라졌다는 걸 나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해지죠? 우리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I have new identity. 이게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RER. 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나의 궁전을, 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S입니다. S는 스테러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테러스.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신분이 아니에요. 계층에, 어떤 특정 계층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산 돌로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스테러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뭐라고요? 네, IRS예요. 기억하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 IRS가 바뀌었다는 걸 늘 기억해내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 스스로는 이게 늘 부족하고 번번이 실패한다는 걸 알지만 모퉁이 돌 대신 그 반듯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 나가서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과 교제하기만 하면 괜찮다. 문제 없다. 누가 뭐라고 하거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건축 자재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이 귀한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지을 때 쓰임받는 이 일, 1세기 그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했다고 멈출 수 있었을까요? 멈출 수 없으니까 이 박해 속에서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오늘날 21세기 정말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 교회가 그동안 숨겨져 있던 민낯을 드러내더라고요. 이건 저만 하는 이야기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는 지나가면서
또 그 이후에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민낯이 드러나더라. 진짜 예배자인 줄 알았던 분들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더라.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더라.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웃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교인인 줄 알았는데 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따가운 리얼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진짜 건축 자재들이 구별되어져서 제대로 된 집을 함께 지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세상 어지럽다고 중심 흔들리지 말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산돌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